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기록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들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복음의 빛, 한국을 살리다인데요. 이 책의 저자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는데요. 먼저 이번에 출판하신 책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우신 국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네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형편없었죠. 이때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 한 2,300명 되는데 의료 선교사가 한 1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줬고 학교를 세웠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3.1운동도 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기초를 깔았고 거기서 있었던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웠죠. 이게 뭐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잘 정리가 됐고 또 잘못하다가는 뭐 글자 하나만 틀려도 또 여러 군데서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또 교단적인 또 역사적인 포인트가 틀릴 수도 있더라고. 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죠. 교단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또 기록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 어떤 의미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년 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월절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불임절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전부 전멸당하려고 그럴 때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아주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걸 가지고 3,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사적인 팩트죠.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조선에 사람을 보내서 문명을 주고 문화를 주고 사람을 길러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고 또 6.25 사변이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지켜주신 역사적인 팩트가 곳곳에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다. 근데 이거를 팩트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박물관도 세웠고 책도 썼고 앞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볼 사항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나. 너무 많아요. 그런 사항들이. 선교사뿐만 아니고 6.25 사변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슬아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지키셨고 번영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가 지금 제대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팩트를 신학교 과제에도 안 넣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교인들한테 설교를 또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유태인같이 채찍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더 쓰실 생각이신 거네요. 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팩트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네. 이 지금 두 책 이외에도 예. 아직까지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많을 것 말씀이신 같아요. 거죠. 많아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사변 전에 네. 한 2개월 전이가 북한에서 군함을 소련으로부터 큰 걸 받아오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거의 한 수백 명의 정예요원을 부산을 점령을 시키기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와이에서 폐선된 고물 배를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100발 정도의 포탄을 가지고 뭐 상대가 안 되죠. 뭐 톤수가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켜서 부산에 점령하러 온 그 사람들을 전부 침몰시키죠. 네. 그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고물배로 조그만 고물배로 큰 배를 침몰시켜서 부산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든 거. 뭐 이것도 저도 아주 뭐 그다음에 다부동 전투에서 일개 사단, 네. 일개 사단인데 저쪽은 4개 사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를 막아내 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도록 시간을 끌어줬잖아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이제 이런 큰 일을 하셨죠. 그다음에 더 큰 일이 한 게 여수 반란 사건이 났을 때 14연대인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여수시를 점령해 가지고 이제 있을 때 토벌군이 오죠. 그래서 일단 이제 토벌을 하고 거기서 잡힌 총책이 무슨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에요. 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폭동의 대표라 나중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제도 검사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공헌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0명의 군대에 있는 좌파 공산당 핵심 멤버들의 명단을 주죠. 그 안에 박정희가 들어갔죠. 그래갖고 그분이 소령 때죠. 네. 이거를 너무 아깝게 생각한 백선엽 장군이 중령이었어요.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대통령 돼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박정희 소령이 그 공산 세력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6.25 사변이 났을 때 총을 거꾸로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아주 기적 같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곳곳이 좀 찾아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다 하는 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고 또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이라면 어떤 역할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끝으로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새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교회 나가는 집이 동네에 한두 군데도 없었는데 그때는 종소리가 새벽만 되면 종소리가 교회마다 다 울렸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유 예수쟁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때가 60년대, 70년대 초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뭐 정직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저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정도고 말 잘하는 사람 정도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사회에서 별로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개선을 자기를 완전히 넘어서 사회 빛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 책을 쓴 것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면 빛의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근데 요새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복음을 깨친 자는 사회에 나가서도 빛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 그거를 좀 우리가 회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회에 또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